어느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았습니다. 한 100명 되는 신입생들이 이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수련회를 갔습니다.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또 그런 상태에서 교수님이 똑같은 색깔의 풍선을 하나씩 다 나눠주고 풍선을 불라고 한 다음에 풍선에다가 자기 이름을 다 쓰게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다 쓰게 한 다음에 그 풍선을 옆에 있는 방에다가 풍선 100개를 갖다 놓고 그리고 가서 자기 풍선 찾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걸 빨리 찾아가지고 오면 상을 준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그 좁은 방에 들어가서 그 100개의 풍선, 똑같은 색깔의 풍선에서 자기 이름을 쓴 것을 찾으려고 난리가 났겠지요. 남의 걸 밟아서 막 터뜨리고 서로 보려고 하여간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이 다시 똑같은 색깔의 풍선을 다시 똑같이 불게 한 다음에 그 이름을 써서 다시 그 방에다 갖다 놓고 이제는 상대방의 풍선을 찾아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학생이 아까와 똑같은 상황에서 들어가서 자기 앞에 있는 풍선을 들고 그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성우. 그랬더니 우리 이성우 학생이 여기 풍선을 갖다 주고 그 사람이 들은 거 보고 황창성 여기 10분 만에 모든 학생들이 자기 풍선을 들고 그 방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이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10분이면 모든 학생들이 다 자기 풍선을 들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자기 욕심, 자기 것만 찾게 됐을 때는 남의 것을 터뜨리고 자기 것도 찾지 못하고 서로 싸워야 되는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야죠. 차이가 있어야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지요. 저는 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을 대부분 만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니까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하지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빌미를 우리가 준 것은 분명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 사람들이 우리 원주 제일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 연회에 어떤 농촌교회가 하나 있는데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30년 동안 장로님이 안 계십니다. 왜 장로님을 뽑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장로님을 뽑을 때 그 동네 교회 안 다니는 동네 사람 추천서를 50명을 받아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동네 사람을 다 해봐야 한 500-600명 정도 될까? 그런데 교인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의 추천서,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장로가 돼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추천서를 50명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신 거죠. 그 목사님의 지로는 단호합니다. 장로님은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동네 사람들한테도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꼭 장로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계십니까? 자식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뭔가 좀 다른 사람, 좋은 면에서 뭔가 좀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동네에서 여러분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늘 말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이 뭘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내 삶을 통해서, 내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도 저렇게 예쁘게 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고 예수님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에서 예수의 향기가, 예수님의 편지가 그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바꾸시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자유함을 갖는 사람입니다. 자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율법과 죄의 지배로 받던 세상 것에 집착하던 사람이 이젠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8장 36절에는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고 그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세요? 자유한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자유한 사람은 행복하지요. 얼굴에 써 있어요. 자유. 이렇게. 얼굴이 자유롭게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유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자자의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자유란 내가 어떤 것에 의해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하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는 남의 눈치 안 보고 자기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마음껏 추구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는 일체의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집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에 매여 있습니다. 집착하고 있고 그 집착이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맺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아픔이 많은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 말만 있는 그 한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속에 있지요. 풀지 못하는 것이죠. 뭔가 매여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어떤 일 때문에 내 가슴을 아프게 해서 그 사람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마음에 붙들고 있는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듭니까?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 그게 용서고, 그렇게 됐을 때 내 마음에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명예가 생기면, 권세가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식이 생기면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지요. 잠시 동안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집착을 가져오고 또 다른 근심을 계속해서 가져오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다 머리 깎고 산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는 자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요. 그러나 그 자식이 내 뜻대로 커주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맡기십시오. 돈이 생기면 좋고, 돈을 잃어버려도 만나와 머추라기로 나를 먹이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 그 자리를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 일을 하지만 때가 되면 멋지게 떠날 준비도 하고 사십시오. 옛 어른들의 말씀에 공을 세우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낙엽들이 막 떨어지지요. 여러분,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나무들은 겨우살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뭇잎들을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겨울을 알 수 있는데 끝까지 붙어있는 나뭇잎이 있지요. 그걸 뭐라 그래요? 덜 떨어진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다른 낙엽은 떨어지는데 그 잎사귀는 떨어지지 않느냐? 힘이 없어서 못 떨어지는 겁니다. 집착하기 때문에 못 떨어지는 거죠. 밤나무의 밤도 열어서 다 익으면 입을 벌려서 밤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모든 곡식이 다 익으면 자기를 열고 바닥에 다 떨어뜨리지요. 그러나 제대로 익지 못한 것, 찌끄레기들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것이지요. 뭔가 매여 있는 것이지요. 매여 있으면 우린 종로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만난 이후에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얘기합니다. 학벌에 대한 자부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자부심,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 최고의 선생님에게 배웠다는 자부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하나를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얻고 나서 그는 모든 걸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에게는 어떠한 유혹도 그를 흔들 수 없고 어떠한 위협도 그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불행하지 않고 병이 들었어도 그 영혼이 약해지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기뻐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가졌던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십시오 라고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종은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종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지요.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기는 스스로 다시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 나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멋진 말이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으로 받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거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을 맡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년에 속장으로 섬길 사람을 자원하라고 오늘 주보 광고에 나갔습니다. 속회가 150 속회지만 한 200명 정도를 저는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자원하겠지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혹시 내치는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했던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마음 없는 사람이 이런 마음 없이 그 일을 맡는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진정한 자유, 그거를 넘어서서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의 바탕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남의 유익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둔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는데 혹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다르구나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두 가지를 염두에 두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내 행동이 내 말이 그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인가? 내가 하는 말과 이 행동이 과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교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덕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 두 가지의 채, 이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에 채를 걸러서 거기에 걸리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성도는 항상 남을 배려해야 됩니다. 남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음 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남이 어찌됐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짓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 선악과가 뭐냐? 라고 하는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선악과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 그것이 원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인데 그거를 자기 것으로 삼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입게 되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게 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지요. 바울은 스스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또한 스스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은 거치는 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세상의 모든 사람의 디딤돌이 되어서 그들이 우리를 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결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자유함을 가지고 집착을 버리고 이제는 스스로 남을 섬기는 종이 되는 자유를 누리며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